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다윗은 요압과 장로들에게 명령하여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겨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사단이 충동한 것은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죠. 요압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느냐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더욱더 재촉합니다. 요압이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의 수요를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의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그리고 유다 중에서는 47만 명을 보고합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겨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선택지를 내어놓으시고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3년의 기근,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 이것이 다윗의 선택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전염병을 택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천사가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고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천사가 선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훗날 성전이 서게 될 장소였죠.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벨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이므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다윗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선견자인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간의 전염병 심판이었고 이 심판으로 인해서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사건에서는 밧세바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예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죄에 경중이 있는가? 그래서 감추는 것이 있고 징계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일 뿐이죠. 그런데도 왜 단호하게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는가? 그것은 인구조사에 담겨진 의미 때문입니다. 오늘 요압이 보고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칼을 뺀만한 자의 수요를 말하고 있죠. 소위 군사력을 측정한 것입니다. 군사력을 측정한 의미는 두 가지죠.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과시용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즉 군사의 수요를 측정함으로써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충동하여 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봐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단은 다윗을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조사서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한다면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따르는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를 가리우는 것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나의 능력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재앙이 진행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자신을 심판해달라는 간청이었죠. 재앙이 시작되고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림을 뉘우치십니다. 하나님의 후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뉘우쳤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섭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다짐한 곳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시발점인 성전이 있게 될 그곳.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데 충분하고도 넘치시는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긍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고는 싶은데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가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긍휼을 그에게 보여줍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늘 연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인 십자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